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성도들의 성장에 관해서, 영적인 성장에 관해서 말씀하는 구절인데, 앞에는 이제 그 사도나 선지자들을 주셨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와 교사, 복음 전도자, 은사로, 여러분 전 복음 전도자예요. 목사와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사와 교사,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 하는가? 여기 14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이리저리 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 여기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르니 그는 머리심의 곧 그리스도시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은 휴거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됩니다. 물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성장하는 성도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육신을 가진 첫 번째 남자였던 아담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여자를 사랑했던지 자신이 받은 영원한 생명, 불멸의 존재를 포기하면서까지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대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아담은 속은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랑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음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은 것은 여자였고 그로 인하여 악한 자의 씨가 여자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씨가 살인자인 카인이었습니다. 아담은 여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여 함께 죽자, 이제 이런 자세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담의 사랑이 좋아 보이십니까? 순애부로 보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엄탕한 여자로 인하여 남자에게 한 조각 빵만 남게 됨이며 간음하는 여자는 기중한 생명을 산행할 것입니다. 잠언 6장 26절입니다. 여자는 아담이 가졌던 영원한 생명을 사냥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귀중한 생명이 사냥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랑은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해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세상 유행가는 그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사랑밖엔 난 몰라요. 이 잘못된 반성경적인 가사예요. 진리가 없는 그 사랑의 끝은 사망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손에 손을 잡고 사랑으로 연합하자고 할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쫓아가는 자는 사냥꾼의 총에 맞아 비명 지르는 그 멧돼지의 신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아담은 범죄하던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즉시 죽은 영을 가지게 되었고 육신과 혼이 철석하고 달라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죄를 지으면 혼이 지옥에 가게 된 겁니다.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대로
혼과 육신이 붙은 상태로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들을 성경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살다가는 무슨 삶을 살더라도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혼과 육신은 살아서 펄펄 돌아다니지만 죽은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멋지게 꾸미더라도 그는 죽은 영을 가진 마귀의 자식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겁니다. 뭘 건설하고 계획하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옥으로 향하는 불쌍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몸부림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정치계에도 거짓의 몸부림이 가득하고 종교계에도 위선의 몸부림이 가득한 것입니다. 연예계, 학계, 재계라는 곳에도 반성경적인 우스꽝스러운 춤사위로 가득한 것이 악한 현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지상에 재림하셔서 마귀의 세력을 파괴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만이 성경적인 해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것만이 해법입니다. 평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성도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잃어버린 혼입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날씀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것 외에는 별로 흥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본토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에 보복 공격하는 뉴스를 보고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창궐하는 것입니다. 그들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5차 중동전쟁,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을 볼 줄 모르는 소경들입니다. 이 다 끝나서 이미 이란도 이제 공격 안 한다 그러고 이스라엘도 안 한다는 거 지금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은 3차 대전이라도 일어나서 자신이 피해를 당할까 호들갑을 떨면서도 정작 잃어버린 죄인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과 혼의 가치는 점심값으로 지불하는 만 원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 원이면 복음 부채 수십 장은 구매할 수 있는데 부채를 구매해서 나누어 주는 것에는 참으로 인색합니다. 만약 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모두 영적인 아기들입니다. 영적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투영하는 것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남들보다 잘난 척하는 이 교만, 더러운 옛사람의 기질을 말씀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마귀적인 종교나 교육으로 형성된 자아를 말씀의 철퇴로 부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관조를 가진 새 사람을 여러분 안에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너무나 손쉬워요. 선물을 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은 부수고 다시 세우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지옥에서 구원받았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교회 시대 성도는 지옥에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좌절하고 낙심해서 또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해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영생을 가진 불멸의 존재가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지옥에는 안 가요. 예수님의 피를 믿어 지옥에서 구원받았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한 펴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묻혀 사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하고 같이 누워있는 사람들,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야 빛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고도 과거처럼 산다면 주님 보시기에 있는 죽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데 두려움도 없고 성경과 예수님에 관해서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집쟁이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빛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인 악의로 이 세상을 살다가 기저귀를 찬 채로 죽을 것입니다. 영적인 기저귀입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그의 손에는 기저귀를 들고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 그거 왜 들고 왔냐고. 차야 되는 줄 알고 가져왔다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성장해서 장성한 청년이 돼서 투구나 칼을 가지고 와야지 주님 앞에. 내가 말씀을 이렇게 싸우다 왔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가지고 와. 내 죽은 것을 여기며 살았습니다. 기저귀를 왜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하늘나라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어린 아기와 같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한 펴 보십시오.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내게 말해주더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이때 만약에 아담이 다윗처럼 자기 죄를 시인하고 주님께 자비를 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은. 12절 보시면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잖아요. 두 번째는 여자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기들은 닥치는 대로 손에 뭔가를 잡아서 입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뭐든지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삼킬 만한 것을 얼른 치우죠. 손에 장갑이라도 끼워서 잡지 못하게 하고 자기 몸을 꺾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장갑을 끼워주는 겁니다. 영적 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교리나 육신적인 그런 달콤함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큰 아이가 잘못을 하면 그 아이는 어디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모가 찾아서 뭐라고 하면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언니가 잘못해서 그래요. 항상 그래요. 언니가 잘못했어요. 형이 잘못했어요. 또 뭐래요? 부모가 잘못했어요.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아담도 어린아이처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앞에 보이는 사랑을 움켜잡았습니다. 철없는 아이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걸 불장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이라는 재단에 영원한 것을 끄리낌 없이 태워버렸습니다. 아담은 다윗처럼 주님께 자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지워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이렇게 겸손하니까 다윗의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만약 이러지 않고 다윗이 아담처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그 여자를 주고 환경을 조성해 놓고 왜 나에게 죄에 대해서 징책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주님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에게 여자를 준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여자가 자신을 유혹했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아담은 어떤 남자였습니까? 하나님과 여자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던 자기애가 충만한 남자였습니다. 이러한 아담의 러브 스토리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아담이 보였던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닥치는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면 아담과 같은 어린아이의 행동입니다.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조성된 환경의 90% 이상은 여러분이 젊었을 때 뿌렸던 것입니다. 알고 뿌렸거나 모르고 뿌린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모두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아담처럼 눈에 보이는 그 순간을 선택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하찮게 여겨서 망실임 없이 불태워 버릴 것입니다. 불장난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아담처럼 하나님께 비난의 화살을 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자세로는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비를 간구해야죠, 주님 앞에. 실로 여러분이 뿌린 것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자비를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령을 억눌러 버릴 것입니다. 겸손하게 갈보리 앞으로 다가서서 주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때 주시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포기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다음 아기로 갓 태어난 순간부터 순수한 말씀의 젖을 읽고 또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갓난 아기에서 어린아이가 되고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린 자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라나서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어른. 요한 1서 2장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 어른이 되어야만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그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하신 뜻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사람은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2절 보시면 14절까지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죄들이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아는 것에서 더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더 성장해서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빛이에요. 그게. 마귀가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감정이나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게 복종하는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안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노인, 나이 많은 사람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실제 나이하고는 다릅니다. 영적인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9절. 찾으셨죠? 빌레몬서 1장 9절. 사랑으로 인하여 나 바울은 나이 많은 자로서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오히려 내게 간청하노라 했어요. 이 서신을 쓰던 바울의 나이는 70에서 80 정도 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었죠. 50대에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30여 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실제 나이도 많았지만 영적으로도 나이 많은 어른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였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옥으로 향하던 죄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여과 없이 전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건 자기가 지옥에 간다 그러면 그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바울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복음 전파를 핑계로 놀러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는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실제로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평안한 여가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4에서 26장에서 보시면 왕들과 통치자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21절 25절 보시면 왕들과 통치자 앞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러한 연유로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나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이날까지 계속하여 작은 자나 큰 자 앞에서 증거하며 말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루어지리라고 말하였던 것들 외에 다른 것은 없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광명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이니라고 하더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광명을 선포하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절 보시면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니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페스토 각하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다만 진리와 분별이 있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죄와 심판과 지옥,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외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촉구하는 이것은 진리와 분별이 있는 말씀이지 미친 말이 아니에요. 나 거리에서 설교하면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창조주의 피로 이루어놓은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잖아요. 지금 흥 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미스테리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나한테 댓글 남기더라도 내가 미스테리하다고. 그 인간이 미스테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생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서 미쳐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나 쾌락에 미쳐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회적 평판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기에 미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에서 미쳐서 살아야 된다면 쓰레기 같은 세상 것이 아니라 보존된 성경에 미쳐서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 미쳐서 사는 사람이 진리와 분별이 있는 말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사람이란 것은 인생을 사는 동안 갖가지 시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쓰러져도 보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쓰러지지 말 것을 다짐하지만 자기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바울의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혜와 힘을 주지 않으시면 이길 수 없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쓰러지면 믿음으로 일어나고 또 쓰러지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분별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자기 분수를 지키는 성도입니다. 주제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기 믿음의 분량 안에서 건전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성경에는 이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연약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입니다. 자신은 주님께 계시를 받고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적 설교는 이러한 옛사람의 기질을 깨트리고 파괴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는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설교자에게 적용하고. 이런 사람을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그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이 주님께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자기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펴보십시오.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생각을 어떻게 사로잡아서 복종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구상과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주께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뭔가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기다려봐야 돼요. 이게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자신의 감정과 자아와 말하는 혀를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종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판단해서 더러운 죄들과 육신적인 나약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누가 판단하죠? 이 로마서 14장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로마서 14장 4절.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서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단련해야 합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장에 들어서기 전에는 항상 그 어떤 서늘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훈련이 시작돼야 되니까. 그러나 일단 훈련이 시작되면 시계는 흘러가는 겁니다. 시간은.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각오로 가졌던 것은 절대 복종한다. 훈련에서 일하는 모든 훈련에 절대 복종하고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지나가야 훈련이라는 것들이. 여러분은 갓난아기의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어린아이가 되고 아이가 되어서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강한 성도는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의 미숙함을 담당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의 연약함을 비난하는 사람은 아직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해야 합니다. 관대함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모든 강한 성도는 연약한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도록 상고를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한다고. 여기 오면 상고를 치러야 되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상고를 치렀어요. 저도 상고를 치러요. 여러분도 치르셔야 합니다. 그것이 강성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대부분의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교회를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이가 좋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이들은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요. 아이들은.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그 사람에게는. 마음대로 투정 부리고 닥치는 대로 살면서 책임지지 않는 방탕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스스로 말하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방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길한 것을 행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영적 악인은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난 척하며 살아야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바로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성장하려면 자신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최소 3년에서 5년을 공부하라고 제가 권면을 하는데 그래도 늦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판단하고 자신이 뭘 가르치더라도. 성도들과 모여서 찬양하고 교제하면서 성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보고 자신을 투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도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가능한 말하지 않고 경청하는 겁니다. 교제할 때도. 잠언 20장 한번 볼까요? 29절에 보시면 청년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노인들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노인들의 아름다움은 백발인데 이것은 말씀 위에 서서 오랜 기간 주님을 섬긴 그 성도의 흰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의 길에서 얻게 된다면 흰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니라. 잠언 16장 31절입니다. 영적 어른들은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것이? 어떤 철학자나 과학자, 권력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욥기 14장 한번 펴보십시오. 영적 어른들입니다. 욥기 14장 1절 보시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그는 꽃같이 나와서 잘려져 버리고 그는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하는도다. 7절 보세요.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물의 기운을 통하여 움이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오는도다.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그가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여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만이 어떤 세파에도 흔들림 없이 이 질문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도 조금 지나면 뜨거운 햇살이 내릴 쬐는 한여름이 될 것입니다. 또 조금 더 지나면 가을이 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차가운 겨울이 될 것입니다. 인생도 이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한 어른은 비록 차가운 겨울이 찾아와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주님을 뵐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어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 26절입니다.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입니다. 영적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관조입니다.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투정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순수한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 2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 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말씀의 젖이에요. 순수한 말씀의 젖. 개역성경 여기에다가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을 첨가해 놓았어요. 구원 받으려면 조금씩 자라가서 언젠가 구원 받는 것처럼 말씀을 변개시켰다고요. 어떻게 자라겠어? 교상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순수하게 보존된 한글로 보존된 말씀이어야 합니다.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그것에 최종 권위를 둔다면 자기 머리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지성을 섬기는 거예요. 영어나 헬라어, 히브리어 잘하는 머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돼지 머리에 절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머리에 절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삭제되거나 첨가되거나 단어를 바꾸지 않은 한글로 보존된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보존된 성경은 우리 성경밖에 없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며 믿음의 선배들이 출판했던 진리의 서적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진리의 서적, 이것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갓난아기가 마셔야 할 순수한 젖입니다. 사과와입니다. 꿀이며 빵이고 갈증을 해소하는 시원한 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주께서는 값없이 원하는 자에게 순수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충분히 드셔서 강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식사 집합을 할 때는 인원 파악을 합니다. 왜 인원 파악을 하는 거죠? 식사도 일과입니다. 먹지 않는 애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일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어디가 아프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저는 밥 먹을 때마다 했던 그 번호 뒤로 번호 하면 하나 둘 셋다 몇 명 먹는 것도 일과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드시고 공부하는 것도 일과해야 한다고. 이것이 밥을 드시듯이 내가 오늘 말씀을 먹었는가? 그래야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왜 불량식품에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몸에 탈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행이 극히 불량해집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었는데 왜 품행이 불량해지죠? 그 몸은 그 사람이 먹은 것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읽고 공부한 것 그대로예요. 여러분 안에 형성된 영이라는 것은. 오른손만 큰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오른손만 커요. 한쪽 눈만 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말하다가 헐크로 변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순수하지 못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과거의 친구들, 습관들, 가치관을 말씀으로 깨야 합니다. 주일날은 주께 경배드리는 날입니다. 수요일 저녁은 공부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능한 모이고 그것이 어려우면 유튜브를 통해서 진지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모임 중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은 기도와 찬양, 성경을 읽음으로써 승리해야 하는 날입니다.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죄를 자백하여 버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날들이 되어야 합니다. 개역 성경에 삭제된 말씀을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자기 지성이 완전히 점유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갓난 아기들입니다. 에베소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시면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지 여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닦아 그랬죠.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주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때가 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도 세상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강건한 영적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교리를 말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면 여러분이 쏙 빨려 들어가 버려요. 오, 그럴듯한데? 와, 돈이 많구나. 뭐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구나. 그 세상의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성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 끌려다니게 돼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해야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요. 그 다음에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그대로 가다가 넌 지옥에 가는 거야. 너 지옥이 무섭지 않아? 아,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러냐고. 아, 과학자들이 지옥이 있다잖아. 지구 속에 핵이. 왜 니만 없다 그래? 너 그거 가는 거야. 죽으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몰라? 바뀌지 않아. 네가 죽더라도 혼어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딱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너 사랑해서 말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은 말 잘 안 했는데 내가 너 특별히 사랑해서 말하는 거라고.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니 그는 머리심에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영적 성장입니다. 휴구 때까지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 그건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고. 근데 진리가 없어요. 그건 가정스러운 거라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지만 그 안에 구원의 교리가 없어요. 가정스러운 모임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막 섬기고 해요. 이렇게. 가정스러운 것들입니다. 전부. 왜냐하면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사랑 없이 진리를 외쳐도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읽은 이 말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인 이러한 갓난 아기의 특징은 다투고 시기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목사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서로 자기가 바이블 빌리브라고 싸우고 무슨 교단이나 교접근에 소속되어 있다고 서로 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의 길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바른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말씀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올바로 나누어 바른 말씀에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와 목표는 바울이 추구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을 펴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면 많은 책임과 업무를 감당해야 할 것 같으니까 성장하기를 싫어하고 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계속 밥 주세요, 옷 주세요, 배고파요. 그럼 다 챙겨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장하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시면 나이 많은 어른, 영적 어른인 바울의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 받으신 이유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신에 채웠어요. 사도 바울은. 이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영적 아기들은 자기 육신에 세상 것으로 채웁니다. 잘 먹고 편히 쉬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만족, 자기 보존, 자기 번식과 관계된 일이에요. 전부 다. 이게 영적인 아기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말만 다르게 할 뿐이지.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고수하면서 자기 육신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겁니다. 모욕을 견디고 조롱과 박해와 왕따를 인내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날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께서 진리를 전파하심으로 당하신 고난을 통하여 신약의 성도인 여러분들이 탄생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는 자기 육신에 기꺼이 그래서 고난의 찬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디모데전서 6장 19절입니다.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는 것. 여러분이 신앙을 고수하면서 받는 박해들은 좋은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르게도 말하는데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고귀한 부르심의 상이라고도 합니다. 그 표대라고도 합니다. 표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 밖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기들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달려가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시면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으심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여기 이 말의 의미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부활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기서 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여러분도 붙잡혀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치는 겁니다. 고귀한 부르심의 상 모두 그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